예수님의 부활 소식은 큰 기쁨의 소식이죠. 성탄도 큰 기쁨의 소식이죠. 그러나 부활의 소식이 없다면 성탄의 큰 기쁜 소식은 별로 의미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가장 놀라운 소식을 먼저 받은 사람들은 여인들이죠. 그리고 천사가 그 기쁜 소식을 전해준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5절 6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전해진 소식이죠.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천사가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 증인이라는 것은 남에게 전해 들은 것보다도 직접 보고, 직접 경험하고, 직접 들은 것들을 나누는 사람이 증인이죠. 천사가 여인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면서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 곁을 떠남으로써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먼저 부활의 소식을 전하도록 천사가 부탁하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7절을 보시면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하거늘. 제자들이 예수님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승리는 어떻게 이루어진 것일까요? 또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루어진 걸까요? 이 부활의 승리가 주는 오늘의 메시지와 그 능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십자가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요즘 십자가 없는 승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죠. 마땅히 비판을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이 없이는 부활의 영광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하게 오늘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죽으신 게 먼저죠. 우리 죄를 위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장사되셨어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십자가 저주가 임했죠. 심판이 임했죠. 절망이 임했죠. 그런데 그 과정을 거쳐서 부활의 영광을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과정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떡을 포도주라고 돌로 떡을 만들라고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만들지 않으시죠. 그리고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경배하면 영광을 주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노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이루실 분이고, 그리고 십자가라는 고난을 받으신 후에 영광을 받으시는 것을 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찬양하고 부활을 기뻐하죠. 어떤 분들은 왜 밤낮 십자가만 얘기하느냐? 부활을 얘기해라.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지만, 우리가 영생을 얻은 것은 부활 때문이 아니에요.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이건 이제 교리적인 거고 영적인 거긴 하지만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영생을 얻고 그리고 구원을 얻은 것은 예수님의 부활 때문이 아니에요. 물론 복음 속에는 부활이 담겼지만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이 아니라 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그 생명의 떡이 우리를 구원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시면 난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살,
이것은 부활하신 몸이 아니에요. 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몸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된 거죠. 요한복음 6장 53절 54절 보면요, 예수 그러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니,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영생이 없는 거죠. 우린 부활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기 전에 먼저 영생이 있고, 그리고 영생을 받은 사람들에게 이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 영생이 먼저예요. 그리고 부활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흘리신 피와 찢기신 살이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고난의 비밀이고 고난의 신비인 것입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계속 강조하는 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우리 죄를 위해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죠. 자, 우리 고린도서 15장 3절 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는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서, 두 번이나 성경대로 according to the scriptures라고 말씀하고 있죠. 천사가 부활의 소식을 전해주면서 말씀하신 대로, 마태복음 28장 6절을 보게 되면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났으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뭐냐면 죽으시고 부활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신 거에 대해서는 심각했지만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다는 사실을, 그 말씀을 망각했을까?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 다음이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제3일에 살아날 것을 저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그런데 왜 저들이 앞에 있는 것만 기억하고 뒤에 있는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지 못했을까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두려움 가운데 떨었을까요? 영적인 기억 상실증에 걸린 거예요. 왜? 무엇이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두려움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나지 못하게 만든 겁니다. 말씀이 역사하게 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모든 변화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중요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부활과 함께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 한 20세, 18세, 20세까지 이 성장의 극점을 이루게 되죠. 굉장히 중요한 거죠. 생명체라는 것은 계속 자라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점점 우리 몸이 점점 쇠퇴해지기 시작하죠. 처음에 굉장히 아주 생명이 왕성하잖아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 생명이 점점 쇠퇴해지죠. 이런 현상을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말하죠. 좀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나 쉽게 설명해 드리면 그냥 이해가 됩니다. 엔트로피란 물질 세계가 질서 상태에서 무질서 상태로 변화되는 흐름을 표현한 단어예요. 열역학 제2법칙에 의하면 에너지는 정돈된 상태에서 덜 정돈된 상태로 변해가는 겁니다. 정돈된 상태에서 무질서한 상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자, 나무가 타서 점점 잿더미가 되는 것이죠. 쓸만한 물건이 쓰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생산이 가능했던 것이 생산이 가능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만물은 시간이 갈수록 이 엔트로피가 자꾸 증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도 아실 겁니다. 뭐 옛날 같지 않다. 그게 이제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아들 주시겠다고. 그때 사라가 그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18장 11절 12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애가 끊어졌는지라. 사가라 속으로 웃거리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노쇠하였고 늙었다. 생애가 끊어졌다. 이것은 엔트로피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웃어요. 하나님이 물어봐요. 왜 웃냐? 근데 겁이 나니까 안 웃었대요. 하나님 보통이 아니십니다. 웃었느니라. 나중에는 그래도 끝까지 우기니까 그 아들 이름을 아예 이삭, 웃음이라고 지어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하나님 말씀이 하잖아요. 말씀이 임하니까 이 몸이 엔트로피 현상으로 점점점 쇠퇴하는 몸이 다시 회춘을 합니다. 쉽게 가면 생명이 다시 부활하는 거죠. 창세기 18장 14절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잖아요. 사라가 고백하잖아요. 사라가 노래하죠. 기뻐 노래하죠. 창세기 21장 1절 2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하나님이 Lord was gracious to Sarah라고 그랬어요. 네,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사라가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게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으니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개입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몸에 회춘이 일어나는 거예요. 회춘이. 창세기 21장 5절 7절을 보게 되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 백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멋있는 표현이죠. 하나님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을만한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건 놀라운 기적이죠. 사라는 그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은 다음부터 웃음이 사라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하나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 몸이 변화가 되고 역정이 된 거죠. 이럴지 모르죠. 아브라함에게 잠시 동안 하나님이 회복시켜줬나 보다. 그런데 아닌 것 같아요. 사라가 죽은 다음에 또 장가갑니다. 아브라함이. 대단해요. 너무 많이 생명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자녀를 낳죠 또. 여러분 말씀의 능력이라는 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생각 가운데 시들어가는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말씀이 임하게 되면 마치 꽃이 시들다가 물이 부어지면 좀 회복이 되는 것처럼 그런 능낼 능력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들으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들어갈 때 여러분의 능력으로 역사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예수님의 부활 승리는 사망 권세를 물리치신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 움직였던 권세가 있는데 그것은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마귀의 권세입니다.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죠. 보세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질서가 무질서로 그리고 싱싱하던 생명이 부패하고 황폐하게 되는 이런 현상. 근데 이런 현상을 잘 들으세요. 이런 현상을 더 액티베이트, 촉진시키는, 더 나빠지도록 만드는 게 뭐냐면 죄입니다. 더 나빠지도록 만드는 게 이게 마귀입니다. 이게 사망 권세가 역사하는 거죠. 여러분, 죄는 아주 무서운 세력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은 나무가 뿌리가 잘린 나무처럼 점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누가 개입을 해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오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살을 찢겨주시고 그리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임하신 거죠.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보세요. 이렇게 몸이 쇠퇴해 갈 때 그 쇠퇴해 가는 몸보다 더 강한 생명의 능력이 역사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몸에, 사라의 몸에 역사하니까 사라의 몸에 다시 경수가 시작된 거예요. 이거 하나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가 필요한 거죠. 그 권세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권세죠.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은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왕들과 주권자들과 권세들을 만드신 분이세요. 비록 죄와 사망과 마귀 권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권세를 좀 흉내내고 훔쳐왔지만
그럼 만드신 분은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마태복음 18장 18절을 보게 되면 예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수 모신 것은 우리가 늘 두려워하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우리를 자유케 하겠다는 거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매인 데서 놓아주는데,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죠. 이걸 풀어놓는 게 성령의 능력이죠.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그 죽으신 몸에 들어오신 거죠. 보세요. 예수님이 3일 지날 때 마치 죽은 나사로가 지금 사흘이 지나가서 썩는 거죠. 몸이 냄새가 난다고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의 말씀이 역사하죠. 나사로야 나오너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썩어가고 있는 엔트로피 현상이 일어난 이 몸이 다시 회생이 된 거죠. 그러나 나사로의 몸은 부활은 아니에요. 회생한 다음에 또 죽었으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회생한 게 아닙니다. 부활하실 뻔한 거죠. 영원한 몸을 가지신 거죠. 이때 역사하신 게 성령이라는 거죠. 에베소 1장 19절 20절에 보면 강력한 능력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른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놀라운 말씀이죠. 성령의 능력이 많으니까 죽으신 예수님의 몸을 일으키신 거죠. 그 역사가 지금 나타나신 거죠. 그렇게 하시면서 예수님이 부활과 함께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 거죠. 사망을 사망시켜버린 거죠. 네. 사망을 이겨버리신 거죠. 그러려면 더 큰 권세가 필요한데 예수님의 권세가 그런 권세라는 거죠. 로마서 1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55절 7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망아 내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성경에서 승리라고 그러면요, 이 원수나 그다음에 대적의 목을 발로 밟는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서 보면 나오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런데 15장 25절을 보게 되면 그러니까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네, 이렇게 원수를 잡으면 발로 밟는 거죠. 그래서 15장 26절을 보게 되면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라. 우리의 가장 지독한 원수는 사망인 거죠. 이걸 멸망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든 만물을 위해서 모든 만물을 발 아래 두셨는데 그 발 아래 두신 것도 뭐냐면 사탄 그리고 사망도 그 발 아래 두신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탄의 머리를 친 거죠. 여러분 기억하시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의 후손이 와서 내 머리를 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탄의 머리를 쳐버린 거죠. 그 예언의 말씀을 시편 100편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던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할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날에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네, 크루싱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께서 으깨어지심으로 오히려 머리를 다쳐버리는 거죠. 이 말씀의 승리고 성령의 놀라운 능력인 것을 보시죠. 성령의 역사가 가지고 사망 권세를 물리쳐버리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땅을 떠나게 될 때 죽는다는 얘기 하지 않아요. 잠든다고 그러죠. 죽으면 깨어나지 않아요. 잠들면 다시 깨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미 영생을 얻은 겁니다. 네 번째, 예수님 부활 승리는 역전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승리는 좋은 것이잖아요. 승리하면 기쁨이 충만한 거죠. 승리하면 놀라운 혜택이 주어지는 거죠. 근데 승리 중에 가장 큰 영광과 기쁨은 역전승이죠. 야구 시합 하다 보면 9회 말에 투 스트라이크 아웃에서 역전의 드라마가 형성될 때 진짜 기쁜 거죠. 네. 왜냐하면 다 진 줄 알았는데,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고 자주 쓰는 표현이 뭐죠?
전설적인 야구 선수 가운데 요기베라가 한 말을 되게 좋아합니다.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구 선수 생활하면서 그가 역전의 드라마를 여러 번 본 거예요. 그래서 게임이 끝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 그 말씀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자주 인용해요.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기 전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 아직 모르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어디서 역전될지 모르잖아요. 저는 한동대 총장이신 김영길 총장님, 장로님이시죠. 제가 아주 존경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신트로피 드라마라는 책을 쓰셨어요. 엔트로피 얘기를 하시면서 엔트로피를 역전시킬 수 있는 신트로피 드라마를 쓰셨어요. 책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런 뜻이에요. 물질세계, 죄악의 세계는 엔트로피, 즉 계속 파괴되고 무너지고 무질서해지는 과정을 밟고 있다. 보세요. 죄악의 세계, 물질세계. 왜냐하면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물질세계가 영향이 들어가는 거죠. 점점 무질서하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체, 하나님의 세계, 하나님의 다스리시면 신트로피, 즉 계속 질서 있고 생명력 넘쳐나며 회복의 역사가 나타난다. 엔트로피가 뭘까? 이렇게 설명해 주죠. 물질세계에서 일어나는 엔트로피의 반대 현상을 묘사한 생명체 현상을 신트로피라고 부른다. 신트로피는 그리스어 신트로포스, 이 두 가지 단어가 합성된 거죠. 모이다, 경향. 이에서 유리한 단어로 에너지의 흐름을 모으다라는 의미이다. 신트로피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 태초에 창조하셨던 창조 질서대로, 그 리듬대로 물질세계와 인간세계, 영적세계를 회복하는 데 있다.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런 현상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미 시작된 거죠. 이제 3절을 보시게 되면 땅이 혼돈하고 무질서죠. 공허하죠. 흑암이 깊음에 있고요.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그리고 말씀이 나타나죠. 하나님 있을 때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러면서 혼돈은 질서로, 공허는 충만으로, 흑암은 빛으로 역정이 되기 시작하죠. 이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리고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이죠. 주님이 요한복음 1장 23절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바울은 오늘 15장에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고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 아담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죠.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예요.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평강을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그들의 생각 가운데 이런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9절을 보게 되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성에 머물러 하시니라. 예수님 말씀하시죠. 성령 받기 전까지는 전도도 하지 말고 선교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받기 전에 선교하든 전도 이거 다 육으로 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육으로 만든 것처럼 육으로 만든 건 화려해 볼지 모르지만 대단해 볼지 뭐냐면 아니라는 거죠.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만이 우리의 진정한 회복 역사가 가능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어요. 성전 민문에 갔더니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사람 있는 거죠. 원래 걸어야 되는데 한 번도 걷지 못했죠. 옛날 성경에는요, 죄송합니다, 옛날 성경에 안진병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이름,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신트로피, 하나님의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 찬양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두려워했던 그들이 담대해지고 그리고 세계장에 뻗어나가게 되고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총명해지는 거예요. 이 모든 역전의 드라마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모든 게 끝난 것 같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아직 모르죠.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장 놀라운 역사는 역전의 역사라는 거죠. 그럼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복음 속에 이게 담겼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아직 모르는 거예요. 고통받는다 아직 모르는, 병들어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볼 때는 뭔가 끝나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라는 거죠. 나이가 들어갔습니까? 아직 몰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100세도 났는데 여러분 아직도 몰라요. 모세가 80세, 갈렙이 85세, 저 산지를 내게 달라고. 여러분, 성령 받게 되면 어린이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을 보고 어른들은 꿈을 꾸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하는 거죠. 이것은 시대를 역류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인 거예요. 여러분, 죽어가는 고기는 떠내려가는 거지만 연어는 모천 향해서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인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역사하십니다. 병든 분이 계십니까? 지금 성령의 능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놀라운 역사, 여러분 인생이 공고합니까? 여러분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얼마든지 드라마틱한 역사가 기다려.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 인생을 만들어가면 뭐 별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개입하시게 되면 얼마든지 드라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활의 놀라운 능력이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계속해서 충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